네, 이곳으로 오는 길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에스더 말씀 2장을 이어서 좀 저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순서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후에 1장의 사건 후에 약간의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와스디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죠. 네. 원래 이제 왕의 눈을 또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도에서 예쁜 여자들 다 모아서 몇 개 도라 그랬죠? 127개 도니까 127명의 정말 이렇게 내노라 하는 미녀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 에스더가 뽑히지요. 2장에서는 모르드게 특별히 에스더의 빛과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빛이라 하면 내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그림자라 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또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에스더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의 품성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통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런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다니엘, 어느 뭐로 봐도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보통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인공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성경의 주인공스럽지 않은 모습의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라는 사람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근데 6절의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사로잡혀 온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가 등장한다는 건 뭐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정신 차리고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하고 당황스러워 하게 되는 구절이 6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6절은요, 이 6절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그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기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지요.
네, 어쨌든 우선 모르드게의 조상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 중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오래전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귀향을 반포했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또한 같은 법령을 약 20여 년 후에 다시 또 반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의 조상을 둔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이도교의 왕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서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 왕이 거하는 이방 신의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고요.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입니다.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마치 이끌려가서라는 말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건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요. 이 말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취하다 혹은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말이 이끌려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에스더 본인의 선택이 우선했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줬겠죠. 마침 왕후를 뽑는다고 하니 한번 지원해보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은근히 꿈꿨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살펴봤던 1장에서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의 잔치를 떠올렸겠죠. 네.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혹시 그런 화려한 곳, 멋있고 꿈 같은 곳에 안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나름 그런 꿈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최근 거는 아니고요. 한 2, 3년 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보이시나요? 뉴스에 나온 건데요. MBC에 아이돌 연습생 몇 명 시대? 100만 명 시대. 물론 조금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과장되고 이런저런 그냥 이름뿐인 아이돌 연습생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숫자겠지만, 그렇더라도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중고등학생이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 아이돌 중에 1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현 시대 젊은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다들 무슨 생각하면서 연습생에 지원했을까요? 네, 나도 TV에 나와서 한가운데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명품으로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들을 아마 상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127명의 여인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특별히 이 에스더가 외면했던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127명의 여인들이 다 왕비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진선미도 아니고 한 명이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교 조로아스터교의 선봉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이방 신을 믿는 나라였고요. 왕은 당연히 그 이방 종교의 최수장이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이방 종교의 수장과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처녀들은 왕과의 하룻밤을 보낸 후 평생 과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27명 중에서 126명이 이러한 운명이었다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보로 세상을 즐기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뭘 낳아요? 죄를 낳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당장 사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한 발 내디뎠던 그 한 발이 결국 어디를 향한 한 발이었다고요? 사망을 향한 한 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고요? 진짜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기엔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 책을 읽어주다가 또 이왕이면 애들 좀 공부되는 거 읽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읽다 보니까 태풍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이거 그냥 시험 보느라고 그냥 외웠던 건데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위 우주에서 본 태풍인데요. 저 태풍이 이게 가운데 보니까 하얗게 조그맣게 눈이 보이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의 눈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맑고 조용합니다. 바람도 안 불고. 그런데 그 주변은 다 어떤 공간이에요? 비바람에 의해서 아수라장이 되는 지금 그런 공간인데 저 태풍의 눈만 깨끗하고 멀쩡하고 하늘이 맑게 보이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과학적으로 좀 그림이 작긴 하지만요. 태풍이 생성되는 것은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것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그것이 거대한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을 때 따뜻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점점 더 크고 무서운 태풍이 되는 건 잘 아시죠? 그런데 태풍의 눈만큼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선명하게 하늘이 보이는 이유는 여기 이 태풍의 눈에는요 아래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공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옆에 보이는 태풍 비바람 부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요. 태풍의 눈은 위에서부터 유입되는 거지요. 문득 아이들께 읽어주고 있는데 방금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반에 지금 에스더의 그늘진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늘진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며 받은 교육과 훈련이 있었고 또 그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는 밝은 빛 또한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2장 1절부터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의 왕이 첫 전반부에서는 정말 멋있고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후반에 가서 너무도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지요. 2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너무도 외로운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약 4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잠깐 그냥 그 며칠 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요. 그 후에가 지금 4년이 흐른 이제 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세계 4대 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4개의 유명한 역사적인 해전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저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인가요? 네, 들어가지요.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과 2장, 엑소더 1장과 2장 그 4년 사이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는데요. 지상전은 나름 잘 치렀어요. 워낙 뭐 돈도 많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이 살람이라는 해전에서 왕이 4,000대의 전함을 끌고 나갔는데 그리스의 271척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그리스 전함에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태풍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에는 패배하면서 그 세계 4대 해전에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게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지요. 그 후에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 일이 다 하고 엄청난 실망과 수치심으로 지금 아하수에로는 수산성에 돌아온 겁니다. 4,000대를 끌고 갔는데 그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배에 그 적에 의해서 완전히 깡그리게 패배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아마도 돌아와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은 전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아직 저희 사람 많고 돈도 많고 창고에 금은 아직 쌓여있고 다시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왕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많은 말들로 위로를 했겠지요. 근데 그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들이었거든요. 위로해주는 인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모래성이었기 때문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이 공허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사람들이 쓴 돈이 얼마냐면 약 260조랍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그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게임 시장에 썼더라고요. 다른 게임도 막 많이 돈을 썼지만 이 모바일 게임에서 막 매년 몇십 조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쓴 돈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260조의 돈이 쓰였던 거예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2021년에 2022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마 내년에는 200조가 넘을 것이다 그런 예측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얼마요? 260조.
이거는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표시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안 됐네요. 맨 위에가 뭐 페타닐이라는 어떤 마약 종류예요. 저 마약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밑에 그 자살하고 교통사고, 뭐 총기 사고 이런 사고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2015년까지는 이 마약이 맨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2021년에 와서는 지금은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 또한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압수량이 굉장히 많지요. 이건 압수된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열심히 더 숨겨서 유통하고 있겠죠. 밝혀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이 그래프보다 제가 보기엔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에라도 빠져들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위로받고 이렇게라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죠. 최소한 이 마약하는 동안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는 동안만큼은 만족하거든요. 하는 동안만큼은 그 공허함을 잠시 채운다기보다는 잊을 수가 있거든요. 채워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260조라는 돈을 게임에다가 퍼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모아서 그런 거지만 저희 나라도 20조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뭐 마약도 뭐 수많은 종류가 나오고 수많은 즐길거리가 나오고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요. 게임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분명히 세상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록들을.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골이라서 좀 덜할까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시골 와보니까요. 한 2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농사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논으로 밭으로 거의 과수원 이런 데로 방문을 갑니다. 가서 일하다 보면은 술 안 마시고 일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힘드니까 그거 마시면 좀 힘들게 약간 가라앉는데요. 겨울만 되면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다 도박하고 뭐 큰 도박은 아니겠지만 고린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혹시 페르시아의 잔치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키며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같은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도요, 궁전에 돌아와 외로움을 느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4년 전 그나마 자신을 뭐 해줄 수 있었던, 위로해 주었던 자기 아내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왕의 측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만일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와스티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신들이 왕의 측근들이 목이 달아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와스티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일명 왕의 신부감 선발 대회를 그렇게 개최하게 되는 거죠. 3번이나, 이게 2절부터 사실 쭉 읽어보면요, 3번이나 아름다운 처녀를 반복합니다. 즉 왕의 관심을 다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네. 허전한 마음은 이생의 향락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왕 정도 되면 죽을 때까지 향락에 전념해도 괜찮은, 전혀 부족하지, 이게 뭐 이렇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 동안이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오직 외모만을 가꾸는데 1년을 꼬박 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만 하는 거예요? 피부, 하루 종일 예뻐 보이게, 그것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 127명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의 목적은 뭐예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왕이 첫눈에 반하게 만들어야 돼요. 왕은 매일매일 뽑히고 그리고 12달 동안이나 가꾸고 가꾼 젊은 아름다운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어느 순간 외로움과 허전함을 잊고 지낼 수 있게 되었겠지요. 외로움이 해결되고 허전함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뭐 한 거예요? 잊혀진 거지요. 예수님이 보셨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남편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욕먹을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 같았던, 아니 잊게 만들어 주었던, 허전함을 잊게 만들어 주었던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채워주면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고, 다시 못 채워준다 싶으면 다시 다른 남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남자? 6번째 남자.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면은 점점 더 허전해 갑니다. 사탄이 주는 것들의 특징이 그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에 빠져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2글자. 중독이라고 하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탄이 주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사탄의 방법이 참 무섭죠.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철저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향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면의 고통과 허전함만 더해가는 아하수에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옵니다. 몇 번째로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4년 전 일을 후회하면서까지 와스디가 생각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어요? 에스더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15절을 보니까 그가 외모를 정말 잘 가꿔서 왕을 한눈에 반하게 만들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왕은 에스더를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허전하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다른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채워주는 이걸로 충분한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차는 것을 왕이 경험한 겁니다. 내적인 치유를 경험한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는 뭐죠? 흙입니다. 즉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거면은 뭘로 창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금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속에 여기저기 있는 금 싹 모아가지고 백금만 그래서 그 금으로 쫙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값진 금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 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본질은 외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이라고요. 사람의 창조에서는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정신, 그분의 품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그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지만 그들은 그냥 그 자체, 흙 자체가 흙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진짜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명품을 내 몸에 둘러도 내 본질은 흙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값질 수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희를 흙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숭배하면 우리의 정신과 품성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져 버립니다. 거기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뭘 만들어낼 뿐입니까? 아까 앞서 본 것처럼 태풍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리고 우상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퇴보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돈, 쾌락, 이생의 자랑, 이생의 향락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저희는 또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적인 것을 찾기보다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루 종일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이거든요. TV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뭘 비추어요? 외적인 것만 비춥니다. 그 어디에도 내면을 비추는 것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에스더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 중심이 모래성 같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현듯 덮치는 허전함,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아하수에로에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면이 탄탄했던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에스더의 그 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서 읽었던 15절인 것 같아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예,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원하는 거는 금하지 않고 다 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돈을 다 해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아마 여자들이 서로 막 하루 종일 외모 가꾸는 거랑 공부를 열심히 했겠네요. 어떤 공부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피부 더 뽀송뽀송 탱탱하게 할까?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무슨 논문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작은 배들을 이렇게 타보면요, 파도에 크고 작은 파도에 다 반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전에 어제 말한 것처럼 제가 바다에 살면서 종종 아버지와 함께 바닷일을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주 농사는 그 논농사였기 때문에 그 뭐 겨울 한철에만 바다에 나갔었는데, 조그만 쪽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젓는 배. 그래서 노도 잘 졌습니다. 지금 그 노를 접고 이렇게 나가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큰 배들이 지나다녀요. 한 번씩 이렇게 철서 막 차 싣고 다니는 그런 배들이 지나다니면은 멀리서 지나가는데도 그 파도에 그냥 출렁출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해영 좀 이렇게 하고 이런부터는 괜찮았는데, 막 정말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파도에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큰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파도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립니다.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거지요. 15절에서 이 에스더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평생을 뒷방에서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뻔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뭐라도 안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공부 안 했다는 겁니다. 굳이. 그냥 주는 대로. 다른 여자들은 불안함과 허전함을 더 좋은 보석, 더
더 좋은 옷, 더 좋은 향수로 꾸미려고 온 정신을 쏟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내면 또한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을 이때에 왕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그것은 해결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더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어쩌면은 비록 부족하고 참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며 내면을 살펴보고 있던 모르드게를 저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허전함의 극치에 있었던 왕은 내면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막 목마를 때 시원한 저런 탄산수 음료수를 마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캬 하면서 정말 시원합니다. 막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죽어납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마실 게 없어서 그냥 이거라도 마시자 그러고 마셔봤는데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후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만나고 마치 시원한 오이를 아삭 깨물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지요. 이 부족한 에스더가 그러했건데 성도님들께서는 주변 그런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던져주고 계시는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떤 그게 별걸로 다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동안 다 마셔봐서 아시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목마르게 만들지요. 영화 재밌게 보고 나면 이상하게 한쪽 돌아오는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더 남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야 했는데 그날 밤이 뭔가 허전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가만 보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더 이상 솟아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말씀을 먹으면 그 자체로 100%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 이상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충만함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즉, 그 위에 또 뭐가 더 있다는 겁니다. 더 얻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춰서 다 뭐 해주신다고요? 영생하도록 나에게 100%의 만족감을 매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만큼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이게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타고난 미모가 꾸미지 않아도 타고난 미모가 너무 예뻐서 이랬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표상입니다. 그렇죠? 저희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예수님에게도 등장하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단순하게 예뻤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은총을 얻게 했습니다. 뒤에 여자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의 상처, 외로움, 허전함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면 뒤에 사람은 뭐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이 정도 있으면 뒤에 또 어떤 여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 경험해보고 나서 그 중에 고르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은 뒤에 안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냐리니 다시 목마르지 않냐리니, 완전한 100%의 만족감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러한 물을 왕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부되는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래성같이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겉은 좀 비록 덜 화려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가 좀 덜 화려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내면이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뭐 그 몇 시간 동안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의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뭐 대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왕은 에스더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 무엇인가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은 이러한 사랑,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저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결국 저희가 원래 나왔던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 허전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저희 봉평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